요한복음 강의 17번째 말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럴 때에 그 통로가 없다 그랬어요. 통로가.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도 파이프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물을 내가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같이 넓고 깊고 하늘보다도 높은 사랑이지만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파이프가 없는 거예요. 연결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 연결 통로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처음으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때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이 쫓는다는 말 지난번 말씀드렸죠.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포이에오는 행한다, 실천한다,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다는 말은 진리를 실천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한마디로 악을 행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악을 행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예수 없이 하는 것은 다 악한 일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도 모르고 살죠. 나는 좋은 일은 많이 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니까 나는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걸 언제 아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지금 몰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입니다. 우리 퍼펙트라고 그러죠.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의미가 있을 때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성경은 장차 받을 게 아니고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뭐 갑자기 죽는다든지 큰 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에 망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심판의 본질이 아닙니다. 심판의 본질, 그들이 심판받았다는 그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그들은 장차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둘째 사망은 두 번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장차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현재라는 시간에서도 이미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거듭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를 잘 몰랐어요. 그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더 인정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세례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예수님이 정말 참으로 이 물 세례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물 세례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한번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 방언을 한다, 뭐 희한한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여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는 건 뭔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랬죠? 예? 22절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예수님이 물세례를 주셨다는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1절을 좀 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주신 것이 아니고 그 4장 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줬다고요? 제자들이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 이후에 예수님 물세례를 주신 일은 없어요. 그럼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소가 옮겨졌어요. 여기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 살렘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준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살렘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사마리아 지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지역에 에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에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아이난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에논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온 건데 이 아이난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스프링, 그러니까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 그러니까 아마 그 에논이라는 지역에는 샘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 중간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거기 물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논이라고 하는 그 뜻이 스프링,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점점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에 관심을 주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나는 그의 신들매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다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를 좀 잡고 이름도 좀 나고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7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한 절도 빠짐없이 가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 지금 27절 세례 요한이 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만 자기는 살겠다. 지금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원인이 뭔가 그러면은 그 원인의 핵심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가 목사 할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집사가 장로가 할 일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닌데 그 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이 뭔가? 그거는 각기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권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하는 것은 목사가 하고 싶어서 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라는 은사를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큰 프린시플,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본문 27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다음 28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예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목사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더 높아집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무리 자기에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에게 주목을 해도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명을 나는 받은 것밖에 없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선생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분인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가서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람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희들도 가서 증거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할 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혼식에서 신랑이 아니라면 친구이거나 들러리일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결혼식에 가가지고 신랑의 친구나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 행세를 하고 주인공처럼 행세하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차원에서 나는 신랑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그의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그의 들러리라 그 말이에요. 신랑의 친구나 들러리는 결혼식장 가서 뭐 합니까? 그날 신랑이 더 빛되게 신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랑이 결혼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29절 끝에 보세요.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거듭난 사람들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여러분들 다 암송도 하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라 고백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는 남은 생애를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지금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신랑이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고 그를 증거하면서 나는 남은 생애를 살겠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도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원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사는 맛이 나고 예수를 높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본문 30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뭐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흥하여야 한다는 이 말은 아욱사노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아욱사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위대하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Make him greater. 더 위대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하여야 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대중적인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으셔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다. 그 말을 여기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지지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된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나하고 비교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끝났고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됐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몰려가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쇠하여 한다는 말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엘라토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쇠하여야 한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지 못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쇠하여야 하겠다는 뜻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따라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이 훌륭한 거는 가장 훌륭한 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장 훌륭한 점이에요. 사람이 조금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상관없이 자기 위치를 한결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한결같아. 그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도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고 그걸 위해 살아간다.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닌 거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아니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고 있는데 선생님 뭐 하십니까? 이런 뜻으로 물은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사는 사람이다. 난 그렇게만 살겠다. 또 나는 신랑이 아니다 이 말이야. 결혼식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단지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내 사명일 뿐이야.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을 기뻐하고 나는 그게 내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최고의 존귀한 자리에 계신 분이다. 난 그걸 믿고 있고 나는 그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같다. 그 고백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됐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는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하신 이 요한복음 3장에 이어서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여기 기록했을까? 그럴 때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럴 때 거듭났다는 게 뭐냐? 거듭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바로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 그동안 나밖에 모르고 나만 높이고 다 나 중심으로 살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유명해지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충성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기